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신약 185쪽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은 1, 2, 3, 4 권사님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송충범 한수 집사님, 김순환 권사님, 신년 감사, 김동화 성도님, 이순자 집사님, 11조 유장음 청년 11조 유장음 청년 신년 감사, 선교 예물, 윤순병 권사님 11조 신년 감사, 오믹준 집사님, 곽양심 권사님 11조 신년 감사, 안창식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부흥의 감사 예물, 유준석 권사님, 김준영 권사님 새벽 기도 넷째 날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명주 안수집사님, 신덕희 권사님 신년 감사. 신덕희 권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 주셔서 선한 청지기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김무성 학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셔서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 박창순 장로님, 김성구 권사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박인순 권사님, 임마누엘 주님 감사드립니다. 윤호선 집사님 1천 먼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 가지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주여,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각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 은혜의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린 1, 2, 3, 4 우리 권사회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살면서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권사의 소중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령 충만한 영성 있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릴 때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필요로 할 때 권사님들이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부대, 능력 부대, 성령 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영권을 부어 주시어서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교우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새벽에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올립니다. 올리는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손을 주의 성령이여 강하신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세임 얻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헛걸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아로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입처럼 자유자재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의 종, 도구, 수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끝까지 사랑. 여러분, 오페라의 유령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오페라, 뮤지컬이죠. 뮤지컬 작품 중에 오페라의 유령인데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과 라울이라는 사람과 크리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얼굴이 흉측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평생 가면을 한 번도 벗지를 않아요. 너무 흉측해서. 그래서 그 뮤지컬에는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천재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흉측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가면을 벗지를 못하고요, 항상 그 지하 극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구경도 하지 못하고 미로 같은 지하 극장에서 숨어서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에릭이라는 그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유령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유령 에릭이라는 사람한테 음악 수업을 받으러 오는 정말 아름다운 미모의, 순수한 미모의 여주인공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크리스틴이 음악 수업을 에릭한테 받아요. 그런데 음악 수업을 하다가 이 에릭이 크리스틴을 짝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고, 그리고 이 극장의 후원자였던 라울이라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에릭이라는 유령은 크리스틴을 사랑하는데 크리스틴이 에릭을 사랑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만 크리스틴의 사랑이 딴 사람, 라울이라는 사람한테 옮겨지니까 사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릭이라는 이 유령도 정상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못해요. 기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흉측하니까. 흉측해서 기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틴이라는 여자가 라울이라는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리스틴을 강제로 납치를 합니다. 이 유령 에릭이 강제로 납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틴을 찾으러, 보이지 않으니까 찾으러 온 라울이 지하 극장을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왔는데 그 라울도 같이 납치를 해버려요. 감금을 해버리고 결국 이 유령 에릭이 이 크리스틴을 납치하고 라울을 납치하고, 그런데 크리스틴이라는 여자가 중대 결단을 내려요. 그 중대 결단이 뭐냐 하면요, 유령, 흉측한 외모, 가면을 쓰고 있는 저 에릭이라는 남자한테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해주겠습니다. 대신 라울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당신과 결혼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유령 에릭이 크리스틴한테 사랑의 고백, 결혼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난생 처음으로 가면을 한번 벗어요. 자기의 흉측한 외모를 그냥 드러내요. 크리스틴 앞에서, 여자 앞에서. 그런데 이 크리스틴이 그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유령 에릭을 딱 앞에 놓고요,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 흉측한 외모를 쳐다보고 다가가서 에릭한테 키스를 해요. 목사님, 새벽부터 웬 키스 얘기를 하냐. 키스를 하는데 그 순간 이 에릭이 지금까지 심지어 엄마한테도 받지 못한 키스를, 엄마한테도 흉측하다고 받지 못한 키스를 크리스틴이라는 자기가 짝사랑했던 여자한테 딱 키스를 받고 나서 사랑에 아주 한이 맺힌 사랑이 눈 녹듯이 싹 스르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버리고 라울이라는 크리스틴이 사랑하는 그 남자도 놓아주고, 자기가 짝사랑은 크리스틴도 놓아줘요. 그리고 자기는 쓸쓸하게 혼자 죽음을 선택합니다.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뮤지컬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그 유령 에릭처럼 가면을 지금 쓰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한 내 모습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내 폐부가 있어서, 내 쓰디쓴 아픔이 있어서, 열등감이 있어서, 소심함이 있어서 겉으로 정말 자신감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지금도 어떤 가면으로 나를 가리고 숨기고 감추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의 영원한 크리스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키스하러 오십니다. 주님의 키스 받으시고 한 맺혔던 사랑의 마음, 응어리졌던 그 마음,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과 흉측함 때문에 힘들었던 그 마음이 주님의 키스로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의 출발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딱 출발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전개가 되면서 결론으로 요한복음 끝장이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끝장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이 사실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복음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렇게 끝나요. 나심과 사명이
출발과 복음서의 출발과 결론이에요. 이 오늘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 그물 던지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영적인 전과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페라의 유령과 같은 그 유령이라는 뮤지컬에 따지면 에릭과 같은 흉측한 외모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열등감, 자기 부족함, 자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 아픔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3년 동안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갔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 보고 자기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 곁 떠나왔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는 예수님 떠나와서 그물 던지고 있으니 이 자리가 그물 던지는 자리겠습니까? 예수님께 꿈을 받았었잖아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 꿈도 지금 이제는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냥 빈 그물만 던지고 이제 정말 허망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조반을 잡수시고,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잡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 3번 반복하시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왜 나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서 이 나쁜 놈? 네가 나를 따른다고? 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놈 맞아? 따지고 책망하고 물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물으신 건 다 한마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너를,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예수님은 지긋지긋하게 베드로의 뒤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어쩌면 주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간 베드로 이 자리까지 또 쫓아오실까? 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유령같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오실까? 따라오셔가지고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물으신 건 나는 너를 여기까지 사랑한다. 여기까지 사랑한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본문을 한번 잘 열심히 보시면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냐 하면 한번 다시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내 어린 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르니온이라고 해요. 아르니온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갓 태어난 어린 양. 갓 태어난 어린 양. 그러니까 갓 태어난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랑해라. 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또 물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사명은 뭐였습니까? 한번 하시죠.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아르니온, 갓 태어난 양이 아니라 이제는 프로바티온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프로바티온. 이 말은 뭐냐면 성장기에 있는 청년과 같은 양을 말해요. 청년과 같은 양. 여러분, 청년과 같은 양들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봐요. 얼마나 지금 싱싱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요 특세 기간에 찬양하잖아요. 하고 이제 우리 기도회 끝나고 나면은 우리 여기 소년부실 탁구 다니가 탁구 쳐. 그때 또 우린 피곤한데 가 쓰러지는데 얼마나 팔팔하고 좋은지. 오늘도 탁구 칠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참 고마워요. 아유, 청년들. 프로바티온, 그 말은 성장기에 있는 청년과 같은 양.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집요한 질문을 하세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한번 하시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양은 앞에서 말한 아르니온도 아니고 프로바티온도 아니고 프로바톤. 이 말은 성장이 다 끝난 늙은 양을 말해요. 늙은 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갓 태어난 어린 양, 청년기에 접어든 성장기의 양, 그리고 이제 늙은 양, 그러니까 아기 양부터 늙은 양까지 모두를 너에게 맡긴다. 모두를 사랑해라. 주님 사랑 받아서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먹이고, 그 사랑 가지고 치고, 그 사랑 가지고 돌봐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어린 양이기 때문에 유치해, 수준이 안 맞아,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나와 수준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르니온과 같은 정말 유치하고 수준 낮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좋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거죠.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라.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우리가 같은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를 섬겨 나갑니다.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동역자로 우리가 같이 사랑해주고 섬겨 나가야 되는 프로바티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거예요. 너보다 수준 높은 사람도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주고. 프로바톤. 갓난 양부터 늙은 양까지를 모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18절에서 하십니다. 18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남이. 남이라는 거예요. 남이.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정말 힘있게 혈기방장하게 다녔을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늙어서는 내 힘으로 다닐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이 다른 사람이 다른 누가 띠를 띠고서 네 몸에 띠를 띠고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내가 요양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치매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목회 전반전이 끝났어요.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반전 접어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는 신윤진이 하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을까. 매사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고비고비 넘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굴곡이 있었던 그 많은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갈까? 앞으로 목회 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요. 앞으로도 그분께서 남이 스스로 띠뛰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띠뛰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조금 아닌 것 같습니까? 만나신 배우자,
내가 의도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의도한 대로 그 행복 누리고 자식들 잘 나가지고 지금 진짜 내가 목표한 대로 100% 만족하고 삽니까? 아니면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남편은 그렇게 속썩이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렵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얼굴이 다 행복 만족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거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목표한 만큼, 내가 의도한 만큼 내 인생이 그렇게 안 가진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띠뛰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남이 띠뛰고 끌고 가주시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스스로 띠뛰고 사는 인생은 허걱허걱대고 악착같이 살아보고 발버둥 치며 살아보려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고달플 수가 없어. 그런데 남이 띠뛰고 살아주시는 수동적인 인생이 있어요. 그분에게 맡기면 남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결론으로 딱 인생 성적표를 내놓고 보면 정말 수미양가 중에서 어쩌면 내 인생이 그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악착같이 벌은 돈, 내가 그렇게 노력한 거에 따지면은 그렇게만 계속 벌었으면 지금 산 높이보다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다 빠져나가고, 자식들은 그렇게 쏟아부은 정성과 열정 가지고 키웠는데, 사랑 가지고 키웠는데 이 자식들이 왜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는지. 남편과 아내, 배우자들은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행복하려고 그렇게 행복의 부푼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 사는 것은 왜 그렇게 팍팍하고 힘들고 서로 갈등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모든 게 삶의 자리를 다 긁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픈 거에 눈물이에요. 상처에 흉측한 외모예요. 이 성적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그 유령 에릭과 같은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스스로 띠뛰고 다니는 너의 인생은 그렇게 초라한 성적표일지 모르지만 남이 띠뛰고 가는 인생, 성령께서 데리고 다니시는 인생, 그 인생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데리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고 가시는 인생. 여러분, 흐르는 물결에 내 몸을 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파도 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를 지금 우리에게 넘실거리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그 파도에 나를 맡기는 사람은 행복해요. 평안해요. 순탄해요. 그런데 그 파도를 내가 한번 어떻게든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버거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상처가 뭡니까?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만큼 큰 상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큰 상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갖고 있었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평생 일했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어떤 힘든 일도 했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정작 딱 죽고 보니까 이 친구는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났어. 이야, 나쁜 놈 아닙니까? 그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돈이라는 친구는 평생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그걸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죽고 나서 나를 따라오는 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나와 함께하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평생 같이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죽었을 때 와서 빈소에 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울어주고, 그리고 장례식 다 마치고는 빈소를 지키지 않고 장례식장 지키지 않고 다 떠났어요. 누굽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가족들은 내가 죽고 나면 죽을 때까지는 같이 하는데 죽고 나면 또 떠나요. 그런데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함께 건너주고, 그리고 죽음의 강 건넌 뒤에도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가주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
한번 더 하시죠. 예수님이 보니까 보이지 않았었어요.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분은 나와 평생을 같이 하셨었고 쓸쓸하게 저 멀리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었는데 내가 힘들 때 눈물을 닦아주셨고 나를 일으켜주셨고 나를 격려해 주셨고 나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고 그러더니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남들은 다 나를 뿔뿔이 버리고 떠나고 헤어지는데 작별의 인사를 하는데 그분은 이 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이 강을 건너주셨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주시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끝까지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아르니온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프로바톤 청년기나 노년기가 돼서도 그리고 끝까지 주님 나라까지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가지고 동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받고 먹고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 주님 나라까지 가게 될 겁니다. 주님은 배신했던 베드로를 이 갈릴리 바닷가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마.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 너는 남이 띠뛰는 인생을 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흉측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너의 폐부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감추고 숨기고 자존심 상할까봐 어렵게 살았던 그거 내게 보여다오. 내가 너를 안아주마. 내가 너를 키스해주마. 그리고 이 새벽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스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의 사랑 가지고 나를 아르니온부터 프로바톤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그분과 함께 성령과 함께 평생 사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나눌 수 있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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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 새벽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화초에게 물을 한 번 주고 끝나지 않고 계속 줘야 되는 것처럼 자녀들은 계속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잘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내 평생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게 돈인 줄 알았습니다.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내 인생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겹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와서는